영성의 길 헨리 나우엔 김명희 옮김. 이제 이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이 기다림의 영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찾아보자.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이스라엘 전형 아닌가? 시편은 이런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내가 주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이 그에게만 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7절.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 이 말은 히브리 성경 전체에 널리 울려 퍼지는 주제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기다린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는 선지자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 백성이 장차 다가올 것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비판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기다림이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자세요, 신실하게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작은 무리의 자세였다. 선지자 스바냐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스가랴 3장 12에서 13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신실한 백성, 즉 순결한 남은 자이다.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 시므온, 안나가 바로 이런 자의 전형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었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으며 기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 이제 기다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다림의 훈련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이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과 얼마나 닮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기다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깨닫도록 노력해보자. 기다림의 본질. 복음서의 첫 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기다림이란 어떤 약속을 의식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사가랴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마리아야 보아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시므온은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누가복음 1장 13절, 31절, 2장 26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들었던 약속을 받았다. 그들은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씨앗처럼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무언가를 받았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를 위해 이미 시작된 일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만 우리 역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다림은 결코 무에서 유로의 움직임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어떤 것에서 그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시므온, 안나는 약속을 품고 살고 있었다. 그들을 자라나게 하고 그들에게 양분을 공급하여 주며 그들을 있는 그곳에서 머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약속이었다. 그들의 기다림에 의해 그 약속은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서서히 드러나며 실현될 수 있었다. 둘째로, 그들의 기다림은 능동적이다. 우리들 대부분 기다림이란 아주 수동적인 것이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건들에 의해 주어진 희망 없는 상태라고 여긴다. 버스가 늦게 오든가? 당신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거기에 앉아서 그냥 기다려야 한다. 누군가가 그냥 기다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짜증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런 말들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밀어넣는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수동성은 없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능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들이 서 있는 그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다. 바로 여기에 기다림에 관한 비밀이 있다. 우리가 씨앗이 땅에 심겼으며 무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기다린다면 이것은 우리의 기다리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능동적인 기다림이란 그 순간까지 온전히 그곳에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는 확신을 가진 채로 말이다. 기다리는 사람은 매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임을 믿으며 그 순간까지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시므온, 안나는 그 순간에 그곳에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깨어 있으라는 음성에 기민했고 귀를 기울였다.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다. 인내라는 말은 우리에게 나타날 어떤 것이 숨겨져 있다는 믿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 기꺼이 살며 그곳에 머무르고자 한다는 의미이다. 인내하는 삶이란 현재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며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성급한 사람들은 늘 다른 어떤 곳에서 진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한다. 그들에게 그 순간이란 공허한 것이다. 그러나 인내하는 사람은 감히 그들이 있는 그곳에 머물고자 한다. 그러기에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무언가의 성장에 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다. 기다림은 또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힘겨운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 그러나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며 언제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다림 대부분은 소원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직업을 가졌으면, 날씨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고통이 사라졌으면. 우리에게는 소원이 많다.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소원들과 맞물려 있기 쉽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매우 특정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절망으로 빠져들기까지 한다. 내가 바라는 일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삶이 어찌 될 것 같은가? 우리가 그러한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일어나게 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뭔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의 소원들이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과 연관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기다림은 끝이 있는 기다림이다. 우리의 기다림은 미래를 통제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시므온, 안나에게는 소원들이 없었다. 그들은 소망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의 소망은 아주 다른 어떤 것이다. 그들의 소망이란 어떤 일이 성취될 것이라 신뢰하는 것이지만 그 성취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그들의 소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망은 항상 끝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천사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바를 상상해 보라. 그녀는 도무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을 신뢰하며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너무나 깊이 신뢰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기다림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주의 깊게 들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신뢰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소원들을 물리치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내가 때때로 가졌던 어처구니 없고 피상적인 소원들을 버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며 의미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 정말 새롭고 나 자신의 기대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발견하고 있다. 끝을 알 수 없지만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은 삶을 향한 아주 혁신적인 자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소망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으로부터 옮기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시며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시리라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란 능동적으로 그 순간에 거하면서 기다리는 삶이다. 우리의 상상이나 예견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리라 기대하면서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통제하는 일에 정신이 팔린 세상 속에서 진정 삶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자세이다. 기다림의 훈련.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는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는 것은 홀로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함께 기다리는 것은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신적인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시작한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서둘러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이것은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직후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야기이다. 마리아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녀는 엘리사벳에게로 갔다. 마리아에게뿐 아니라 엘리사벳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이 두 여인의 만남은 내게 매우 감동적이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함께 거하며 서로 기다릴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방문으로 인해 엘리사벳은 그녀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마리아가 방문하였을 때 그 아이가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던 것이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기다림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자 그때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라고 말했고 마리아는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누가복음 1장 46절 라고 화답했다. 그녀는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이 두 여인은 서로 함께함으로써 서로에게 기다릴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가정과 기독교 공동체의 모델을 보게 된다. 가정과 공동체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일을 소리 높여 지지하고 축하하고 확인해 주는 곳이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확인해 주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함께하는 것, 약속을 근거로 모이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 가운데 하나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의미하는 바이다. 기도란 약속 주변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다. 축하가 의미하는 바도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을 소리 높여 기뻐하는 것이다. 성찬식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다. 그것은 심긴 씨앗에 대해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그분을 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가정의 온전한 의미는 서로 우리가 이미 본 것을 기다리도록 돕고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기독교 공동체란 우리 가운데서 소망의 불꽃이 살아있도록 하고 그 불꽃이 자라서 우리 안에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장소이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 안에 끊임없는 절망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영적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증오를 볼 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죽음과 파괴와 고통을 볼 때조차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함께 그렇게 말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함께 기다리는 것, 이미 시작된 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그것의 완성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결혼, 우정,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이다. 우리의 기다림은 항상 그러한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어 있음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지식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집에 거하고 있느냐이다. 우리는 과연 초인종 소리에 달려나갈 준비를 갖춘 채 우리 집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는 서로 영적인 가정에 머무르도록 함께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말씀이 오실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새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 유대인의 저술가 시몬 르베이유는 기대감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영적 삶의 기초이다 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기다림의 중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 전쟁과 지진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아니다, 여기 있다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속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준비해야 하며 깨어 기다려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채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앞으로 닥칠 모든 일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참고 마태복음 24장.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기다림의 태도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 그러나 기다림이란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가랴, 엘리사벳과 마리아,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처럼 언제나 능동적인 것만은 아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것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기다림의 두 번째 측면이다.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부분은 또 다른 유형의 기다림을 제공해 주는데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준다. 우선 짤막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자. 중병에 걸린 친구의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아주 활동적이고 유능하고 신실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았던 53세의 남자였다. 사실 그는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준 사회운동가였다. 그런데 50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3년 동안 그는 점차 무력한 사람이 되어갔다. 그에게 갔을 때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헨리, 나 지금 여기 침대에 누워있네. 내가 아픈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어떤 식으로 생각해 왔는지 아나? 그건 늘 어떤 행동이나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네. 내 삶이 가치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갑자기 나는 여기서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내가 이 상황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주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게 해. 현재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주게나. 대화를 하면서 나는 그가 끊임없이 내가 아직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어쨌든 내 친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의 근거에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다. 그리고 병을 얻은 지금 그는 상태가 호전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데 소망을 두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런 기대가 가망이 없음을 깨달았다.